여러분, 흥행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흥행이라고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이나 영화를 대중에게 호응을 얻어 성공할 때 흥행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성탄 흥행이라고 지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영리를 목적으로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하든지 예수님이 흥행되어지는 것을 가로막고 저지하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흥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투자를 많이 하면, 제작비를 많이 들이면 흥행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요소는 그 주인공의 스타입니다. 스타성입니다. 얼만큼 인물이 알려졌느냐에 따라서 연극이나 영화는 흥행하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어느 정도의 관람 연령의 등급이 어떻게 되는가, 장르가 어떻게 되는가, 계속하여 속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로 통하여 흥행성을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야말로 정말로 흥행 중 흥행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 흥행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요소들이, 장애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자신의 몸을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만큼의 하나님의 투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야 스타성이야말로 지난날 세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마땅히 흥행이 되어져야 하겠죠. 예수님에 대한 이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연령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드신 분들,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 다 필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 속편의 이 연속성에 대한 것은 지난날에도 그랬고 예언자와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들이 끊임없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탄이 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그것이 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TV 화면에 누가 나오는 거 아니? 뭐 교회가 나오고 찬양하는 성가대가 나오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나와야 하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성탄절이 가까워올수록 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메라가 절을 비춰서 성탄절이 가까우면서 축성탄, 이렇게 예수님의 성탄을 축가한다는 그 현수막을 붙인 절을 이 포커스가 되어지죠. 그리고 또 목회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님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절에다가 성탄을 붙인 것은 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그 박애적이고 자애적인 그 사랑, 모든 우리는 동질한 입장에서 정말로 환영하고 축하할 일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렇게 절이 나오고 스님이 나와서 교회는, 예수님은, 목회자는, 성도들은 그 크리스마스가 성탄이 포커스를 집중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절이 어느 한순간에부터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고 그리고 화려한 추리와 산타크로스 여러 가지 주변 것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이지만 일본이나 때로는 저 다른 나라의 유럽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이 성탄 추리가 화려하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동남아에도 이 성탄절이 오면은 선물을 주고 받는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에게도 이 성탄절이 무슨 날이고 라고 물게 되어지면 성탄을 주고받는 날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이 크로스가 되어지고 선물이 크로스가 되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 가려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떨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방역하는 것에 이 교회는, 교회가 나오긴 나오지만 이 감염병의
그와 같이 위험군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우리는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야말로 흥행성이 있어도 한참 있어야 할 그런 것인데 끊임없이 지난날에도 오늘 이 시대도 앞으로도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띄우려거나 예수님의 흥행성을 다 잠재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런 성탄은 사람들에게 흥행시키기보다는 혹이라도 마음속에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성탄이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 우리 마음속에 날짜는 다가오고 있지만 진정한 예수님에 대하여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변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각자에게도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위기가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주변의 것은 모르겠지만 내 안에는 진정한 이 성탄을 흥행시키고 내 안에는 진정 이 성탄을 받아들여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성탄을 성탄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마리아와 정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결혼하려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를 이렇게 사랑을 했지만 어느 날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요셉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가 아닌 뭔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면은 그때 감정이 어떻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요셉은 혼자 이것을 사귀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니 1장 20절에 봤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쉽게 말하면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 여인을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의 요셉의 감정의 마음은 무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저함이었습니다. 내가 이 여자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죠. 그럴 때 천사가 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는 구원자다. 이 엄청난 상황 속에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성탄을 우리 안에 이룰 수가 있고 어떻게 내 안에 성탄을 흥행시킬 것인가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상대를 배려할 때 성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부정한 것이라고 거절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마리아를 통한 그 성탄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성탄되게 하셨겠지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는 성탄이 끝이 났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은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마음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않아 떠들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여인이 말이지 임신을 해서 나는 이 여인과 끊어야 되겠다. 이것을 만약에 이거 누군가가 알게 되어지면 마리아는 돌로 맞아 사형에 처할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그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만 있으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위치에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리고 또 어떤 겁니까? 또 드러내지 아니했다. 더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가만히 끊고자 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누군가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드러내고 밝혀내고 알아야 할 권리라고 말을 하면서 어떠하든지 문제를 확산시키는 것이 이 시대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그것을 가만히 또 끊고자 함으로써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성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더욱더 내 자신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책임을 지고 모든 것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모든 것들을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에게 성탄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 6.25 때의 당시 김일성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이 재직한 이후에 가족들과 헤어져 혼자 월남을 하게 되셨는데 이분이 부산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개원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환자가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내지 못하니 그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병원 문을 뒤에 열어놓을 테니까 그냥 가만히 도망치세요. 장기려 박사는 가난한 병자들을 그렇게 감싸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듣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금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먹일 것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감싸주는 마음이 있었기에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아기 예수님의 성탄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변을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성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사랑해 줄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감싸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책임을 내가 지고 감당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성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도 여러분의 가정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에 순종할 때의 성탄이 요셉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죠. 그때 주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어떤 위대한 일에는 갈등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은 현실과 미래라고 하는 그 사이에 우리는 세워지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는 언제나 세상의 끝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탄생의 장면에서도 이렇게 캐스팅이 될 때 우리는 내가 정말로 내 것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시간을 포기하고 완전히 그분의 대사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흥행하게 되어질 텐데 우리는 늘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지게 되어져 있죠. 성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니,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이 가졌던 그 두려움입니다.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삶은 언제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괜찮을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는 것과 오늘 현실에 눈에 보이는 현실 삶 속에서 내가 여기를 갈 것인가 저기를 갈 것인가 이것을 붙잡을 것인가 이것을 붙잡을 것인가 언제나 영적인 것을 붙잡다 보면은 육적인 것들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난처한 일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보십시오. 이 요셉은 주변의 사람들이 요셉을 얼마나 두렵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중동의 간섭에 의하면은 만약에 이것은 그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죄요, 그리고 그 공동체 집단의 죄라고 말하게 되어질 터인데, 명예살인까지도 이루어질 상황인데, 그러나 그에게 그것을 생각하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인데, 그러나 그는 성령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주변의 사람의 귀를 기울입니다. 간섭의 귀를 기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언제나 주변을 살핍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믿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저들은 세상의 소리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갈등 속에서 성령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섭과 환경과 여건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에 성령을 순종하고 오로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 수상 처칠이 남긴 유명한 연설이 하나 있습니다. Never give up. 무슨 뜻인가 하니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영국 처칠 경이 이 대학교의 졸업식에 축사를 맡게 되어졌습니다. 갑자기 맡게 되어진 축사인데 가만히 자기의 인생의 모토와도 같은 이 말씀을 꺼냈습니다.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학교에서 진리를 배웠습니다. 학문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비겁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익만 찾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처칠 경이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한참 뜸을 들인 이후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가다 보면 또 만납니다.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왜 듭니까? 갈등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어져 있죠. 그런 사람에게는 성탄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에게 이 천사가 말하는 것을 볼 때 요셉에게는 얼마나 그 마음에 무서움이 컸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탄에 이르기까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성령을 쫓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성탄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조연이 될 때 성탄은 이루어집니다. 세상에는 모두가 주연이 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심지어 신앙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내가 그곳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탄뿐만 아니라 신앙의 삶은 훌륭한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탄에 우리는 다 조연들입니다. 요셉은 철저히 조연의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나올까요? 성경 전체에서 이곳과 유월절 때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요셉은 이 땅에 오직 예수를 이 땅에 탄생시켜 놓고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아버립니다. 철저한 그는 엑스트라였습니다. 그는 그의 이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요셉의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교회에는 주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시대마다 때마다 환경마다 위기마다 때로는 사건마다 주님께서 쓰시는 조연이 따로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여 쓰임받을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연인 예수님이 사역을 도와주는 이 조연들, 조연이 있는 자리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그 말구 위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그 환경과 주변은 어둡고 냄새나고 열악하였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배웠던 동방박사도 있고 목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이 둘러서 그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앞으로도 맡게 되어질 많은 숱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날마다 주님 저는 조연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하는 사람 속에서 주님은 임재하게 되고 탄생하시게 되고 성탄하시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조각가 댄 네이크가 2년 동안 자기가 멋진 기술을 가지고 예수의 모습을 조각했습니다. 작업실에 일하는 소녀에게 그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얘야, 이건 누구의 모습일 것 같아? 그랬더니 소녀가 대답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 모습 같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서 댄 네이크가 작품을 부숴버렸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조각했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금 기도하는 가운데 6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다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소녀에게 이 조각이 누구의 모습과 같으냐 알겠느냐 물었습니다. 그 소녀는 아무 말도 없이 조각을 바라보면서 그 소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조각상은 어린 아이들을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조각가는 조각가로도 돈을 벌 수가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오로지 주연 되신 주님을 이렇게 조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여러분이 지나간 그 앞으로의 70년, 80년, 90년의 인생이 지나간 이후에 여러분에게 남을 예수의 주연의 그 모습의 상은 여러분 얼마만큼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바나바와 바울, 이들은 누스라에 갔습니다. 나면서 되어진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병고침을 고쳤더니 사람들이 모두가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이렇게 죽게 세웠습니다.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옷을 찢어버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만 높여드렸습니다.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곳에 예수님이 임하시지,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임하지 않습니다. 헤롯의 궁궐에도 헤롯은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도 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변을 둘러보면은 우리들은 너무나도 모든 충분히 흥행해도 한참 흥행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모두가 가림막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괜찮습니다. 혹이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성탄절 우리는 다시금 사랑으로 이 땅에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오신 주님처럼 우리는 너그럽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용서해 주고 있는가? 저들을 품어주고 있는가? 내가 들춰내면은 분명히 저 여자가 죽을 텐데, 그러나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는 요셉의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음속에 그 가정에 성탄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마음은 세상의 주변에 간섭도 있고 환경도 있고 여건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오로지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금 받아들이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그에게 성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인생은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도 내 주신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주님이 주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나는 조연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주님은 주연으로 임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날 그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주의 성탄이 흥행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